안녕하세요. 5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로 거하심으로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신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과 혼과 육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민감함이 살아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교회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83장, 새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어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6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초대교회가 생기고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초대교회가 이제 7 집사를 뽑은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탁월한 설교를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그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가 충만해서 기적과 능력과 병 고침이 일어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기사와 표적과 이런 것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 12제자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 7집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점점점 초대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12사도들과 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갈릴리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갈릴리 출신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었고, 아마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제자들이 설교할 때 기독교에 합류했던 그 3,000명, 5,000명의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비록 구약에 대한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는 초신자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 흥미로운 점은 오늘 그 구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스데반 집사님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 그 보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길리기아 출신의 그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인 거죠. 아마도 이 자리에 나중에 7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논쟁을 할 때 사도 바울도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이방에서 온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유대민족 안에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외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를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 옛날에 몇 달씩 걸려서 왔을 정도로 유대교와 율법에 충성스럽고 정통했던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봐라,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얼마 전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막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 집사님을 굴복시킬 수 없으니까 편법과 악행을 가지고, 마귀가 쓰는 방법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마귀의 공격 방법으로 오늘 공격을 해요. 9절에 보면 논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할 때 논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 섞인 논쟁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로 디베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정이 막 껴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르규먼트가 됐을 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사실 마귀가 역사해서 그 디베이트가 아르규 되게 하는 거죠. 어떻게? 감정이 개입되게 함으로. 뭐 감정이 개입이 안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내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너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들어보고 경청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감정 섞인 모습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논쟁이 돼요.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당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뭐 당연히 돈으로 매수했겠죠. 매수하여 말하기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자, 이게 가장 세상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빈번한 방법이죠. 여론 조작. 매수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막 얘기를 해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 그리고 뭐 부장회의를 한다, 재직회를 한다, 총회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조작해서 간단 말이죠. 그 조작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모세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작해가지고. 가장 빈번한 더러운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론을 조작할 때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세상에서는. 아니면 아부를 한다든가 마음에 없는 칭찬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거짓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에서 시작된 것이 여론 조작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로 가는 거냐면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어. 자, 충동시켰어요. 선동하는 것이죠. 이게 요즘에 정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자기 거를 주장하는 건 좋지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쓰는 가장 악한 방법이죠. 근데 그 선동의 방법이 13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사기를 칠 때나 거짓말을 할 때 1부터 100까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죠. 진실 8, 90%에다가 거짓 10%, 20% 섞어가지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거슬려서 말했다. 참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할 때 보면 뭐 스데반 집사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갖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율법을 공격했고 성전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귀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때 보면 사람들이 서로 왜 싸우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막 분열시키고 죽이려고 그래. 겉으로 볼 땐 자기 영광을 위하여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욕심만 남고 감정만 남고 자기의 명예를 세우려고 했던 것들만 남아있죠. 참 그런 걸 보면서 교회가 깨지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너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대응했나? 우리 어제도 일곱 집사님 그 뽑을 때 기준이 뭐였어요?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저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있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말과 행동과 태도로 말미암아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그러면 누가는 뭐 천사를 본 적이 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천사를 봤다.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대부분의 뭐 이렇게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라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사의 얼굴이 뭐 명확하게 누구처럼 생겼다 이게 아니라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얼굴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는 이거를 기록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에서 뭐가 빛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에 스데반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 같다고 얘기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7장에 보면 설교를 하고 나중에 죽긴 합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쭉 봤을 때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입니까? 당연히 스데반 집사님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누가 지는 겁니까?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지는 건가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감정을 먼저 노출한 사람이 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고난의 상황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6장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우리의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든가요? 그거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자세를 가지고 이 논쟁의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을 견뎌낼 것인가?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첫째, 우리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면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이랑 지금 상황이 비슷하죠?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3절이에요. 그 다음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날 어찌하겠습니까? 뭐 기껏 해봤자 죽이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대적의 상황을 닥쳤을 때 성도들의 모습은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사람들이 날 어찌하겠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신데 이거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미래의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 억울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짓거나 막 성을 내거나 화를 내고 나면 그때는 속 시원하고 재밌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 죄책감, 양심의 가책, 내가 괜히 화를 냈어, 내가 괜히 소리 질렀어, 이것 때문에 후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두 번째, 미래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른 거 답이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성도가 목사를,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 저의 얼굴에서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냐?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사의 얼굴 같은 여러분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어둡고 우울하며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주를 의지하며 적군에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